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같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어저께 우리 합독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예수님 자신의 고난을 위한 기도, 예수님 자신의 고난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어저께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살펴봤습니다. 고난의 그 의미가 뭔지. 두 가지죠. 기억하시나요? 하루 지나면 다 잊어먹죠.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위한 고난이었어요. 십자가의 고난은 살리기 위한 거입니다. 역설적이죠. 죽는데 살아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사명을 위한 고난이다. 미션입니다. 미션을 이루는데 어떤 고난이 있다는 할지라도 감수하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은 그런 인류를 구원시키는 미션이 있습니다. 주님은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고 담대하게 짊어지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위해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때가 이르러 싸우니 17장 기도가 끝나자마자 18장부터는 뭐가 있다는 거죠? 고난이 시작됩니다.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늘 주님은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이런 것을 닮아야 되는 거죠. 늘 기도하면서 때를 찾고 뜻을 찾고 앞날 일들을 계획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때라는 말은 고난의 때를 말합니다. 어떤 때일까요? 십자가를 짊어질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때를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이루어지기 원한다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17장 1절 한 번 더 보세요. 한번 자막 더 띄워주실래요? 17장 1절 한 번 더 보시면은 여기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를 정확히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 거죠. 고난을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영화롭게 하다 동사로 나오잖아요. 영광의 동사적인 표현이 영화롭게 하다 그죠? 영광, 글로리, 영화롭게 하다는 뭐죠? 글로리파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영광을 영화롭게 한다. 영광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잘 하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 양식입니다.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영광이거죠. 영광이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드러나셨다. 그 속에는 뭐가 있죠? 거룩함이 있어요. 거룩이 뭔데요? 죄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룩해 줄 수 있나요? 예, 거룩해 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 엉망으로 사는데 무슨 거룩입니까? 나와는 거룩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의 거룩은 우리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나아가면 그건 거룩한 존재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거죠. 그래서 영광을 보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굴 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드러나는 거죠. 그게 뭐가 임하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이고 그 진리 가운데 삽니다.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리라. 죄 씻음 받은 자, 죄 사슬에서 벗어난 자, 흑암의 올무에서 벗어난 자, 자유함이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함이에요. 자유함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 눌려있고 불안해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잖아요. 과거에 어떤 죄를 범했던 예수 십자가의 능력은 다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지요. 위대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직분받고, 열심히 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교회는요, 예수 십자가로 해서 내 죄 씻음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영광 가운데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합니다. 이러면서 변화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남을 섬겨주고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무언가를 찾아보고 헌신하게 되고 이러는 거죠. 그게 참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늘 마음판에 새기세요.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흐리멍텅하면은요,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돌아보세요. 고난종을 통해서 한번 돌아봅시다.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다 발을 묶어버렸잖아요. 그죠? 코로나19가. 이 속에서 지금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메시지가 많지 않겠어요? 자신을 돌아봅시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40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뭐죠? 성막에 충만함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이 말은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이라고 나타내는 표현 방법입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그럼 오늘 주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셨다고요? 때가 이르렀사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그 얘기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저주가 아니고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영광입니다 그러는 거죠. 십자가에 제가 십자가 못 박힐 때에 고난을 받을 때에 이게 공포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불안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그죠? 이 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행위 자체가 고난 받는 자체가 영광이 된다는 거죠. 이건 예수님에게만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존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표현해 나가잖아요. 하나가 됐다는 거죠.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계셔요.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이 세 분인데 왜 한 분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분들이 본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을 동일 본질 그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죠. 본질이 동일하다. 똑같으니까 하나다. 이거지. 이걸 잘못 해석해서 한 사람이 아버지 역할하고 다음에 아들 역할하고 그다음에 성령 역할하고 그러지 않나요?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분리가 되면 삼신론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건 안 되고 분리는 안 되고요. 구분은 되지만은 각각의 인격자로서 하나님으로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연합되어 있죠. 그게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트리니티 신비예요. 그럼 이 세 분이 어떻게 하나로 이렇게 뭉쳐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그 신학적인 용어예요. 이것도 한번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좋겠어요. 페리코레시스.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은 서로 내적으로 상호 침토한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은 아버지를, 성령은 아들을, 성령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이러면서 서로 내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겁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배우면은 삼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면 우리 삶은 어떨까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하나님 공동체로 삼위가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시고 운행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죠? 서로 높이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거죠. 그럼 공동체는 어떻게 되죠? 강해지는 거죠. 그게 공동체예요. 그렇게 공동체 간다면 어떻게 공동체 깨질 수 있고 싸움박질 할 수가 있고 막 육두문자 써서 욕할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겠어요? 시기 질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이걸 말씀 안에서 늘 묵상하면서 체험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은요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요 요한복음 17장을 끊임없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주님은 그럽니다. 고난의 길은 영광을 받는 길이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그 자신의 고난을 위해서 또 이야기해 주는 부분 아니겠어요? 첫째로 어떤 얘기죠?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문 통해서 우리 해주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 이게 예수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고난을 받았는지 모른다. 우리는 이렇게 옛날에 내가 이랬다 저랬다 이런 걸 많이 하고 싶잖아요. 잘 되었던 고난을 받았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삽니다. 그 고백입니다. 주의 종들도 설교하고 나면은 늘 뭐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요새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인기의 영합에서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인기 있다고 우쭐할 필요 없고 인기 없다고 주눅등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삶, 이게 사명받은 자의 삶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또 종으로서 쓰임받는 종의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목적은 어디 있죠?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17장 4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뭐하죠?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가 삶이 늘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은요, 자꾸 내가 좀 뭐 잘했으면은 내가 우쭐해주고 싶고, 많이 가졌으면은 내 존재를 좀 드러내고 싶고, 내가 가진 게 없고, 또 특별히 내세울 게 없으면은 모임에도 가고 싶지 않고, 자꾸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져 있고 길들어져 있어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가치관대로 이렇게 모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당함이 없잖아요. 진리를 알면은 진리 안에 참 자유가 있는데 어떤 평가가 있든 어떤 눈총이 있든 그건 그들의 이야기고, 그죠? 그 사람의 관점일 뿐이지 나와 하나님 관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낮은 자리에 있다,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얼마나 내 삶에 드러나고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지시면서 이건 영광이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뭐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돌아보세요. 나는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있는 건지. 말은 참 쉬운 것 같은데 실질적인 삶은 쉽지 않잖아요. 늘 사람은 그래요. 그죠? 한 대 얻어맞으면 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주먹으로 한 대 쥐어박는 게 속이 시원하죠? 그 인간의 마음이에요. 욕 한번 팍 던지고 나면 그냥 속은 시원한지 몰라도 풀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그런 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말씀에 쓰셔야 돼요. 예수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남을 원망하고 싶고 그다음에 남을 탓하고 싶지만은 그 모든 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 마음이 넘쳐날 때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분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고난 후의 영광에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경향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청산하셨고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병이 낫고 예수 이름으로 명해 귀신 쫓겨나가는 거, 명하는 그 사람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쓰임 받는 일꾼들이에요. 청직이잖아요.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만할 수도 없고 비굴하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우울증에 빠지지 않죠. 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고난이 하나님, 예수님에게는 영광이 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두 번째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먼저 1절부터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의 때가 이르러서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17장 5절 한번 더 볼까요? 17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죠? 아버지와 함께. 이번에 지금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이 본문 말씀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렇죠?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은 그 영광이 함께하는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합의를 이루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죽었죠. 예, 믿음으로 죽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죽었어요, 그냥.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이게 참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경에서 늘 죽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죽습니다. 자아도 죽고. 예수님 그러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면 힘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베풀어 주신 그 능력 안에서 들어가면은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영광을 체험하는 자들은요, 삶이 달라요. 자기를 바라보는 눈도 다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다르고,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이 눈을 키우셔야 돼요. 이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영적인 눈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전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날마다 고민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들이 눈이 바뀔 수 있을까요? 영적인 눈이 깜깜해지면요, 하나님 하실 일을 몰라요. 하나님 하실 일을 모르니까 준비도 못해요.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인생은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광 속에 내가 같이 동참하고 내 인생의 행복을 맛보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안 되면은요, 신앙생활 문제 있어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뭐 다, 옆에 주위 뭐 사람들 보면 다 그렇던데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게 사는 신앙인들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있어요. 정말 성도님들 중에 보석 같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영적으로 바라보세요. 초라해 보이지만은요, 정말 그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보세요. 그분 눈빛이 다르고요, 말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 한 번 더 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참 그 초대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중에 여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천국의 소망이 넘쳐나는 거죠. 천국에 대한 상급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게 인생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악행을 받아도 면하지 않습니다. 뭐 거짓말해가지고 피해볼까?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힘든 걸 빠져나가 볼까? 이런 생각에서 자기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초대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여기는 뭐가 있었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교회도 반듯한 건물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살아났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드러나는 삶이었거든요. 그럼 늘 거기에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현대는요, 돈도 있어요. 교회도 있습니다. 요새 정부에서 또 그냥 교회 모이지 못하니까 교회 헌금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정부에서도 어떻게 융자를 해줄까 뭐 이러면서도 기회도 열어주고 그럽니다. 여러분 실직수당 같은 거 받는 것도 있잖아요. 돈이 조사오니 돈에 파묻히면 하나는 필요 없죠. 그렇지 않나요? 네. 사람들이 그래요. 돈 없으면 그렇게 불안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하지 않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네, 저 역시도 그런 게 많이 체험해요. 교회에 이렇게 목회할 때에 재정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되게 힘들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안 임했다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 같아. 솔직히 그래요, 느낌이. 물론 그게 심각한 문제죠. 그게 이거 여러분 깨야 됩니다. 깨셔야 돼요. 그리고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살아나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거였거든요. 신앙인은 그거잖아요. 그 세상이 못 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문화, 어떤 과학, 어떤 물질도 만물이즘도 이건 못 줍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웠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회복되면 세상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죠. 고린도 전서 15장 41절 42절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 자의 삶이 어떤지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본 자의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의 상급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것만큼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만큼 죽으면 그렇게 부활체를 입습니다. 그런 거 부활체는 다르다는 거 아니겠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새롭게 회복되는데 성숙한 만큼 부활체를 입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다 부활체를 입어요. 그렇지만은 그 영광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모함을 당해도 같이 안 하고요. 싸움을 걸어와도 같이 안 싸우고요. 뒤에서 거짓말을 해도 그 말에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 천국 소망이 있는데, 이 놀라운 영광이 있는데 이걸 왜 놓쳐요? 이 세상은 없어질 것들인데. 이거 순간적이잖아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지금 보세요. 돈 많으면 뭐해요? 비행기 타고 마음대로 못 다니잖아요. 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가죠?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맛있게 먹을 것도 못 가죠? 못 먹죠? 돈 집에 쌓아놓고 꺼내 많이 있으면 뭐해요? 든든하셔요? 그 영혼이 막아버리면 어떡하실 건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받는 고난, 이것은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받는 고난에 짜증내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누구 때문이야 절대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서 이런 환경 속에 살게 하신 겁니다. 이 시대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 돼요.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이것 비교하고 저렇게 비교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 맡기고 가면 되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2절 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우선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영광이죠. 이에 동참하는 우리도 그 영광 속에 임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요 고난 후에 찾아오는 영광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리고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잖아요. 안 죽었는데 무슨 부활하나요? 안 죽고 죽은 척하면 기절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절하는 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일어나는 것 뿐이죠. 부활은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건 그건 부활이 아니고 뭐죠? 소생이에요. 다시 죽었잖아요. 나사로는. 그럼요. 이 땅에서 죽었다 살아나는 건 아직 부활 안 해요. 또 죽으니까. 부활은요.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걸 말합니다. 영원한 희망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고난 주간에 고난을 다시금 묵상합시다.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성령 안에서 극복하는 것을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어떤 기도였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그 영광에 동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은 뭘까요? 생명이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이루는 길이에요. 고난의 무게에 질에 겁먹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드러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 이튿날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 잠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고난 이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당당하게 맞장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그런 믿음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줘서 먼저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고난에서 벗어나오려고 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못하도록 영적인 눈을 막아버리고 영적인 길을 막아버리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성령님 오셔서 영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사실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비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 이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은 깨끗하게 넘어버릴지어다. 육체를 마비케 하는 모든 요소들은 사라질지어다. 신경계통의 질병, 호흡계통의 질병, 혈관계통의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제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을 입었다고 약속하셨음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합니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감기 몸살은 떠나갈지어다. 기침은 사라질지어다. 코로나19도 사라질지어다.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정성껏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기도 제목 기록하며 드립니다. 주님 말씀의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